지난번에도 전도사님이 말했나 모르겠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엄마가 부르면 놀이터에서 놀았던 장난감들, 흙으로 만들었던 모래성들 다 그냥 놓고 집에 가요. 왜 그러냐면 집에 갈 땐 그게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 여기 있었던 거 놓고 주님을 만나러 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이번에 이제 저는 뉴스로 못 봤는데 돈 문제 때문에 가정 불화 때문에 다 가족 전체가 자살을 하고 어찌 보면 지금 20, 30대가 가장 힘든 지금 20, 30대가 400만 원을 벌면 세금을 1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곧 20대, 30대 되지? 덕영이 좀 있으면 동건이랑 그지? 그러면 동건이가 예를 들어 동건이와 덕영이가 한 달에 500 이상을 벌었어. 그럼 세금이 얼마? 120 이상이 나왔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찌 보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시점에 나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내가 500 버는데 반절 이상이 예를 들어서 세금으로 나간다면 돈 벌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고 돈이 있어서 죽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대한항공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조연아 부부싸움이 얼마나 심하면 녹음 파일이 나와서 가정 전체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한항공 그분들의 것들은 사생활이에요. 방송에서 저렇게 막 까발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막 계속 사적인 것을 막 까발리면서 경영권까지 박탈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참 힘들게 돌아가고 있구나 생각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뭘로 행복하세요? 무엇으로 행복하세요? 형영이는 뭐 할 때 행복하니? 공부할 때? 게임할 때? 게임할 때? 게임할 때. 전사님은 요즘 유튜브 보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혼자 깎아대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이 선교 여정이 뭐냐면 영문군 전도의 여정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놀이터에서 모든 걸 놓고 갈 때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영혼구원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영혼구원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번에 버스 타고 데이빗이랑 같이 센터에 오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정말 허스름한 아줌마가 옆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앉고 왼쪽에 앉았는데 어떤 분이 임마누엘 교회 중에서 타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아줌마가 외모는 정말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성우 같아.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외모로 판단을 한 거야. 이 사람을. 근데 이 전도자의 이 말을 들어보니까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 근데 우리 데이빗이 그걸 계속 귀 기울여 듣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페이퍼를 하나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그 페이퍼는 말씀 암송하는 페이퍼더라고.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계속 빈 시간에 말씀을 외우고 또 빈 시간이 되니까 옆에 타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아세요?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 나중에 탔던 분이 되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 아줌마를 무시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냐고 제 외모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는 걸 봤어요.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제 재능 선생님을 만났는데 데이빗 재능 선생님이 데이빗이 그 재능 할 때마다 선생님 교회 다니셔야 돼요. 우상에 절하면 절대 안 돼요. 어제 그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우상에 절하면 절대 안 돼요.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나가세요. 그런데 그 재능 선생님이 불치병이 뭔 줄 알아?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그러니까 왜 우리의 NK 세포가 있어서 암세포 같은 거를 이렇게 물리치는 세포 있잖아. 그게 기능이 있잖아. 근데 그게 다 완전히 무너진 거야.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공격해야 될든지 방어를 해야 될든지 모르니까 다 공격해. 무릎 류마티스 다 공격해. 그러면서 한번 친구 따라 교회를 갔대. 근데 내가 다시 마음이 변하면 저에게 한번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알았다고. 때가 되면. 근데 자기 오빠가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아플 줄 몰랐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다음 세계에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뭔 줄 아니?
바로야 바로. 바로와 바로. 왜? 근데 불신자니까 모르잖아요. 바로.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속썩이진 않았는데 이 엄마가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는 걸 보게 됐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진짜로 전도와 선교 영혼구원을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것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솔직히 말해서 데이빗 애를 못 낳는 수술을 했거든요. 남편이. 근데 15년 만에 그게 터져가지고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충격은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면 전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임신을 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라고 했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왜 그러냐면 전사님이 그때 살이 진짜 완빵으로 쪘거든요. 완빵으로 막 진짜 지금 넓어요 하고 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내가 아팠구나 생각했는데 임신이 된 거지. 근데 그 당황스러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여러 가지 약점들, 약한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제 아파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또 이제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 약간 따도 당하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요즘 좀 어떠냐 그러니 엄마 괜찮아 근데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당해야 될 고통들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정말 하나님 내가 원했던 자식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데 왜 이러세요? 나한테 어쩌라고요? 내가 어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건과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얘가 8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8개월 만에 전사님 막 양수 터져가지고 막 응급실 달려가고 그다음에 그거 알아요? 병실에 입원했는데 침대에만 있어. 못 내려가. 그러니까 대소변도 간호사가 받아줘. 그러니까 침대에만 가만히 뱃속에 있는 하루가 밖에 있는 열흘보다 낫대. 그 뱃속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 아이가 맞이하는 세상은 녹록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복음으로 각인하고 복음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어찌 보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세상이 왜 이럴까? 다시 태어나고 싶어. 난 너무 슬퍼. 이렇게 가버리면 입장 어렵잖아. 그치? 우울증으로 가버리고.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병이 나서 너무 아프다. 그럼 이유가 뭘까? 하나님 계획이 진짜 영적 서밋 때라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깊은 기도 속에서 깊은 호흡 속에서 깊은 음식, 정말 자연치유적인 음식을 먹고 치유받아 너무 3명 중에 1명이 암이래요. 3명 중에 1명이 암. 그러면 우리는 다 잠재적으로 암세포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확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또 부모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친구들 관계 속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누리면 평안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드러날지 몰라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났을 때 진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재수없어. 진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우리 과거 하나님의 과거를 통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여기 오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동건이 같은 경우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교회로 온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줬다. 그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과거가 내 가정 형편이 어떻든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떻든 진짜 어떤 애는 부모님 돈이 너무 많은데 부족함이 없을까지 세상에 엄마가 돈 버는 현장에서 정말 돈을 내가 보기에는 갈 길을 주서 내가 그 집에 갔었을 때는 그 식당을 밥 먹으러 갔을 때는 갈 길로 돈을 긁어 모으는 거 같았어. 진짜. 근데 엄마가 알코올 헐레이지, 그치? 알코올. 그러니까 일을 하고 와서 술을 드시고 깽판을 부리는 거야. 하고
엄마 아빠 이혼한 지가 몇 달 안 됐대요. 몇 달 안 됐는데 엄마가 술 먹고 와서 얘한테 하는 말이 너 데리고 살기 힘들어. 아빠한테 가. 그러면 그 말을 예를 들어서 세인이가 들었다. 가슴이 저리 안 저려. 나도 키우기 힘들어. 또 아빠한테 가. 그 소리를 맨날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예진아? 네 일이라고 생각해. 뭐 어때? 마음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롭지? 남자친구 찾는 거야. 남자친구 안 찾을 수 없어.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거야. 야,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돈 많다고 불안할 것도 없고요. 영적인 거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외롭고 슬프고 채워지지 않는 허기진 속에 고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세요. 그 음주감도 좋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되게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아버지 딸이라고 나타나. 우리 집에 5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딸이라고 나타나. 아버지 찾아왔어. 그러니까 전국 팔도에 있었나 봐. 그 많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부인이 입장이라면 난 못 살 것 같아. 그지? 딸이 나타나서 우리 아빠예요 하고 나타났어. 근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 딸이. 그리고 또 한 번 또 있다고 그랬어. 근데 그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보니까 바람둥이였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식구 중에 바람둥이 아무도 없거든. 근데 엄마의 고난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을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만약 이 가정에 살면서 왜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진짜 나한테 관심도 안 주고 나는 막내라. 진짜 내가 누구 말대로 막내라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얘가 학교를 갔는지 말는지 관심도 없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꾸려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드신 나를 찾는 가정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당당해져요. 어딜 가도 꿀리지 않아요. 나 하나님 자녀.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셔. 마음에 안 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성질을 낼 때 보면 더러워. 나도 성질을 낼 때 보면 더러워. 내한테 이런 모습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보셔야 돼. 이 과거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러면 현재는 내가 나를 보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고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이 나의 것,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학업과 내 학교 현장에 주신 나의 것이 뭐냐?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찾으면 돼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말은 잘 못하는데 계속 친구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계속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 토토 중독된 스포츠, 그지? 도박 중독된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이미 뇌 문제가 온 거야. 마약 문제는 마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뇌가 장악이 된 거야. 뇌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무슨 말이냐면 중독은 뇌에 이미 문제가 온 거예요. 우울증도 이미 뇌에 문제가 온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도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다 해도 입으로까지 한다니, 막말로 말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 도박, 스포츠 게임 중독에 빠졌다? 그거 못 고쳐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으로만 집중할 때, 복음에 집중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다락방 안에 마약 중독자,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데보라라고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 남편이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였어요. 근데 복음 가진 여자를 만나서 20년 지금 벌써 이제 변화가 돼서 지금 목회자로 서 있어요. 사무엘 목사님.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감옥에서 7년 8년 있다 나오는데 나오면서 다시 마약하고 또 들어가는 사람.
이게 뇌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힘을 안 든다니까요. 그러면 나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예수를 날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게 왜 고백이 되냐? 내 마음이 항상 멀어져 있거든 하나님과. 그래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를.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그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인데 미래는 우리가 237개 나라 무슨 내 주제에 아니에요.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옆에 주변에 보니까 친구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몰라. 같이 정말 농구 게임 하는데 이 아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알고 봤더니 그 다음날 떨어져 죽어버렸네. 그거 아시죠? 친구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면 충격받아요. 충격받는다니까요. 내 가까이 있었던 친구가 죽어나가고. 이번에 전사님 중학교 동창이지? 걔 알거든? 그 같이 저기 동창 모임 때 한 4년 전에 내 앞에서 밥 먹었어. 되게 웃기더라고. 그리고 중학교 때 애가 인기가 좋았었어. 운동을 잘하는 애였거든. 그런데 세상에 죽었대. 그냥 작년 10월에 위에 용종 있어서 뛰어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갖고 4개월 만에 죽어버렸대. 그러니까 이제 밴드에 중학교 동창 밴드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대. 근데 걔가 죽은 거야. 야 진짜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몰라도 아는 사람이 죽으니까 진짜 인생이 참 그렇다. 그랬더니 임명은 제첸이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댓글로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별로 오래 안 살고 싶거든요. 전사님은 그냥 부르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그 대신 기도해. 한 일주일만 아프고 죽게. 일주일만 하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도 남편한테도 부탁했어. 나 아파서 이게 심폐소생 하는 거 하지 말고 목에다 호스 끼워가지고 살리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저도 다 했어요. 응, 나 그거 안 해요. 그냥 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재발을 한다? 그럼 그냥 이따가 갈 거야. 그냥 천국이 더 좋은데 왜? 그냥 막 여기 미련 두고 살아. 죄송합니다 어린 멤버들한테. 저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전도 선교 예정인데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뭘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셨냐면 땅에서 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나 뭐냐? 정복하라고. 그거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땅이 저주를 받았어. 우리가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땅이 축복으로 회복된 거야.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 주셨고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소사를 먹을 수 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그전에는 룰루랄라 하면서 동산에서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았거든. 근데 하나님 떠난 순간 완전히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왜 열심히 살지만 한 큐에 털어놓는 경우가 왜 없어? 그거 알지? 어떤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자기 동생이 경찰서 가는 바람에 그 합의금으로 그 갯돈 3년 부은 거 1,000만 원 그 자리에서 집어넣었대잖아. 3년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동생이 누나 나 좀 도와줘. 이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치고받고 싸움이 난 거지. 합의를 해야 구속이 안 되니까. 그럼 3년 동안 했던 거 그건 땅이 저주받은 거야. 땅이 저주받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계획 속에 우리를 주셨는데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바벨타워를 쌓아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면 안 돼. 그랬는데 창세기 1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온 집에는 하나님이 흩어버렸어. 하나님 흩어버렸어. 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우리끼리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포로가 됐어. 속고 노예가 됐어. 보자. 내가 어디에 노예가 돼? 게임에가 노예가 되는 것도 똑같아요. 언약 없이 불신자로. 또 어떤 친구는 막 포르노에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밤마다 그걸 안 보면 미치는.
뭐 일본계 좋아, 미국계 좋아하면서 지네들 이루고 있는. 또 하나는 내가 말했지만 여고에서는 동성애 포르노 영상을 보여요. 동성애. 뒤에서 수업하는데 뒤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그게 정신여고의 상황이야. 미안해. 정신여고. 응? 정신여중은 안 그렇게 정신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에 포로가 되냐면 속국이 되고 뭐예요? 이거 보라니까 이 포로가 남의 말이 아니야. 언약을 놓치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포로가 돼. 사람의 포로가 돼. 그 사람 없이 못 살아. 오빠 없이 안 돼. 오빠 밤새도록 오빠만 생각해. 이거 포로예요. 사람의 포로. 그리고 뭐해? 정말로 게임에 포로돼서 이게 절제가 안 될 정도로 그렇다라는 거 심각한 거예요. 나는 웹툰 유튜브 보면은 막 나오잖아. 19금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걸 계속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라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영원 구원의 삶을 살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방송에서 누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런 미친놈들 봐라. 왜 죽으러 가니? 왜 죽으러 산을 정복하러 가니? 지금 높아진 놈들 뭐 되게 막 텔레비전을 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왜 저렇게 산을 정복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정복권이 있어. 계속 정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 영혼구원에 대한 절대 계획을 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교의 예정이 있어요. 선교 예정을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헐 대박. 예수님도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대요. 전도하러 오셨는데 우리 12DI 빌어봅시다. 말씀이 언약이에요. 말씀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펴볼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이 뭘 말하는가?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줬대.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정복할 수 있는 권세? 그게 나에게 언약이에요. 말씀이 언약이에요. CBDIP에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2번이 아닙니다. 그럼 나에게 비전이 뭐냐? 내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의 비전이에요. 그랬더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왜 줬냐?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동영상을 봤는데 와 대박이더라. 거기서 진짜 현지인들, 흑인들 공부시켜서 막 다시 한국에 나와서 훈련 받아서 다시 들어가고 이걸 하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서 탄자니아에 대한 가슴을 품고 또 이집트 지금 어떻게 보면 쿠바 또 이쪽 모슬림권에 대한 가슴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세인이 고모가 선교사님이신데 그 알지? 그 시리아? 거기서 선교하다가 거기 막 폭동이 일어나서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GNP 수준 있잖아. 우리나라 지금 3만 불 시대를 갖고 있거든. 근데 선교사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3만 명을 보내고 있단다. 그러면 나라의 국격이 그렇게 되는 거야. 미국이 6만 불 시대래. 근데 거의 6만 명 정도 세계로 보내는 거야. 이게 선교하고 이게 하나님이 맞구나.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갚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 미국이 작년에 또 유전 발견됐잖아. 가스 발견됐잖아. 이해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또 발견됐어. 그러니까 이게 막 갖다 부어주는 거야. 아무리 타락했어도 천대까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니까.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야. 미국하고 잘 붙어 살아야 경제적으로 후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막 미국을 막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불황을 누리고 이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뭘 했던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많이 타락을 했지만 그러면 이 비전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인데 모든 민족이래요. 다민족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혹시 이제 뭐 프랑스 엄마하고 내가 아빠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진짜 축복의 사람이에요. 일본 엄마하고 한국 아빠가 만났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 이 가정과 가문을 세계복음화의 모든 민족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CB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 237개 나라 살리를 그것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럼 드림이 뭐요? 드림이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제자예요.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예수님이 12제자 세우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제자를 내가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학업도 충실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것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D 그다음에 네 번째 이미지는 뭐냐. 내가 뭘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냐. 어떤 걸 그리고 있냐. 내 삶 속에 내가 뭘 그리고 있냐. 날마다 실패한 나, 안 되는 나 이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제자라 세워서 진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걸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미국에 지사로 발령받아서 나가요. 우리 지금 어른 주보에 나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말했잖아요. 그 회사에서 CBDIP를 가지고 이 C만 빼고 계획서를 기가 막 어디서 이렇게 나와요. 완전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3월 1일날 뉴욕으로 가는데 뉴욕에서 지사장으로 갔대. 나이 34인가 밖에 안 됐다. 지사장으로 가니까 그 직원들을 다 자기가 다 뽑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대. 우리 친구들 공부 좀 잘합니까? 공부 좀 못합니까? 낙심이 됩니까? 이거 CBDIP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형편없습니까? 뻔뻔해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프랙티스. 저기 윤서가 나한테 프랙티스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프랙티스. 전도사님 프랙티스 하지 마세요. 프랙티스 하래요. 피는 프랙티스. 여기서 보면 이미지에서 요한복음 13장 마귀가 주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사단에게 지지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 내중심 생각, 마귀 놀이터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게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정말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어서 찔러면 예수, 여기 찔러도 예수, 저기 찔러도 예수가 나오는 그럴 정도로 각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는 결국에는 이 제자를 재생산하는 건데 재생산이 뭐냐? 또 나 같은 제자 만들어서 괜찮을 것 같아? 둥근아? 오케이. 정말 재생산, 또 다른 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프랙티스 인생 작품을 남기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대로 살면 안 돼. 나는 오늘 형영이가 나를 보고 웃어준 거에 막 너무 가슴이 벅찼어. 형이가 나보고 웃은 건지 비웃은 건지 모르겠지만 웃었어. 너무 좋았어.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이것을 위한 세트를 만들어야 돼요.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도, 선교, 영혼권을 위한 세트. 이번에 이제 3학년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는데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어요. 이번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뭐가 나오는 줄 알죠? 교과서에 나 진짜 그게 하나님 막 잠을 못 자겠더라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냐고. 김일성이 굉장히 성공한 혁명가라고 표현이 돼서 나와요. 너네 그러지 않니? 그러면서 우리는 뭘 말하냐면 평등해야 된다 그래.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똑같아. 공평해야 된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 재벌들의 돈을 빼앗아서 다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뭐하냐? 청년 수당을 주겠다. 50만 원씩. 그거는
우리를 노예로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2, 3학년 교과서에 어머 하나님 어떡해요. 그리고 치매 요양병원에서 치매 요양사들을 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한테 이걸 막 기억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래. 내용의 얘가 뭔지 알아? 김일성 생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너무 심각할 정도로 정교조 교사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서 진짜 너무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 너희들만이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니까? 아니면 같이 죽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표방하는 공산주의는 이미 1세기 그러니까 이미 서유럽에서는 공산주의 이미 실패한 거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다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공산주의는 진짜 우상이고 하나님이 없다로부터 시작해요. 공산주의가 옛날에 구소련에서 뭐까지 한 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쉬잖아 우리. 주일날 안식하라고 그래서 주일날 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다 없다 하니까 뭘까지 했냐면 보름에 한 번 쉬는 거, 열흘에 한 번 쉬는 거, 그것까지 다 했다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서. 그런 게 공산주의예요. 정확하게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새 틀이 뭐냐? 영혼구원인데 이것을 위해서 너희는 내가 어떤 마인드냐? 세인이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 네 마인드가 어떠냐라는 것이야. 그러면은 가서 제자를 삼으래. 제자. 또 다른 제자를 삼는데 복음이 정리돼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21장 15절 18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는데 네가 닭이 울기잖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제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나 블라블라블라 한 거지. 근데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얼마나 그게 욕으로까지 표현돼 있대요. 막말로 말하면 나 저 새끼 몰라. 이럴 정도. 우리가 문제 사건 앞에서 내 유익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업신여기고 또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런 베드로에게 낙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한테 시몬아?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아시지 않냐?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그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치고 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차세대 선교사로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몰라요. 남요셉 저기 선생님이 미국 포구마에 신박교에서 미국 선교사로 갈지도 몰라요. 응? 인도 갔다 오더니 인도 카레 냄새도 맡기 싫고 어저께도 무슨 향을 맡더니 인도 냄새 싫어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 인도 냄새 싫다고. 그래갖고 카레도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카레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야. 그거는 알고 봤더니 우리 예진이가 일본 보고나에 쓴다고 차세대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우리가 차세대 선교사를 쓰임받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가 이럴 때라 성경 보지 언제 보겠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기 전에 군사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 채찍으로 다 맞는 것을 왜 참으셨을까? 이 땅을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이걸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예수를 체험하고 발견하고 아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고요. 또 선교의 여정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게 만민의 어둠에 캄캄함에 덮인 이때에 전도의 여정으로 생각하면 돼요. 영혼 구원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이 복음을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 하나님 손에 잡히는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님을 보고 경배까지 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500명이나 봤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지만 380명은 떠나고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본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본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주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이 가슴으로 참으로 벅차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복음의 생명권 전도 제자가 나와지고 차세대 선교사가 나와진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이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연약한 것 같지만 가슴의 그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서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